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또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을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반기 들어서 이제 모세오경 투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접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노력 또 행동 그리고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이 삼손에 대한 서론이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손이 성장하여 삼손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는 굉장히 독특한 사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인 13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자랄 때에 그를 위해 친히 복을 주셨다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의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볼 때 사사 삼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사기가 총 21장입니다.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사 가운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단순히 21을 12로 나누어도 한 사사당 2장이 채 안 되는 분량이 할당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서는 무려 4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용사 기드온의 경우에도 단 3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는 총 4장을 할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사 삼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첫 구절부터 삼손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사실 죄의 모습이 물씬 풍깁니다. 1절에서는 어떻죠?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삼손이 그의 부모에게 찾아가 딱 한 번 본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신 말씀의 내용이며, 특히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인 삼손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3절에서 자신이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일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을 하나님의 뜻을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마음에 보기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두고 아내를 삼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삼손의 사고와 행동 자체가 바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삼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 기자는 5절에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원일까요?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금해야 하는 것 3가지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어 자르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포도나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열매나 포도에 심지어 건포도 이런 것들, 포도즙, 포도주 이런 모든 포도에 나오는 것들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사사기 기자가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라고 의도적으로 포도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셨던 나실인으로서 금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무감각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딥나의 포도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젊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자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동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은 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잡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물리칩니다. 그러나 이 사자를 물리친 이후에, 사자를 죽인 이후에 며칠 뒤에는 삼손이 또 다른 치명적인 죄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자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사자를 죽이고 며칠 뒤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고 있다가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 몸 가운데에, 그 시체 가운데에 벌이 있고 벌이 꿀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까지 줘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꿀이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나왔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나실인이 금해야 될 것, 마지막 3번째가 뭐였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에 다가가 그 시체에서 벌이 만들어 놓은 꿀을 만나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구별.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한 것이며,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고, 그 나시린이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기준 3가지를 제시하시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오늘 말씀에서 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3가지 중에 2가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또 알고 있죠. 삼손은 훗날 자기의 머리까지 자르게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고 자신의 머리를 자릅니다. 하나님께서 단 3가지, 나시린이 금해야 되는 것, 이 3가지 모두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9절까지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삼손은 2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한 것이 아닌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금해야 하는 포도나무에 아무 거리낌 없이 다가가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벌이 시체에 만든 그 꿀을 찍어 먹고 부모에게도 먹입니다. 삼손에게 가장 많은 양을 할당하는 이 사사기서의 기자가 삼손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삼손이 이런 악한 죄를 범하니까 삼손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의 부모에게 찾아가 이 태어날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이 태어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의 부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라면서 사사기 기자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자와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러 가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삼손의 연약함과 그의 죄악을 우리가 본받지 말자, 그것이 아니라 삼손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전체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사람들이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해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사사의 시대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지금 시대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어떻게 보면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손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그런 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늘 빠지는 죄악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